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중등부원들이 이렇게 기특하게도 이렇게 와줬습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 내일이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면서 또한 휴일인데 또 이렇게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 참 쉬운 제목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는 분 지인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이었는데 그때가 말복이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 그러니까 오늘이 말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복이니까 뭘 먹어야 돼요? 그 삼계탕을 사주시려니, 혹은 삼계탕을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말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너무나도 철학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가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이 넘으신 분이셨는데 시간은 어떻게든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덥고 더운 날이 이어지지만, 그래서 블랙아웃, 정전의 위기가 있다, 껌껌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비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 결국 더위도 곧 한풀이 꺾이게 될 거고 신선한 바람도 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조금 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시간이 누구도 기다려두지 않고 이제 흐른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어떻게든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이지만 불변의 진리, 신속한 시간 앞에서 근면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추도 지난 주간에 지났고 말복도 끝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 더위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더 덥겠지만 결국 코끝으로 시원한 바람이 올 것이고,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도 올 것입니다. 어김없이 시절은 제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과일나무들을 보면 벌써 열매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비록 익지는 않은 파란 그런 열매들이지만 이제 익기를 기다리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진 소나기와 뜨거운 햇볕을 견디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한 시인은 이 열매가 없었다면 나무들은 비가 올 때 혹은 뜨거운 햇볕이 있을 때 피었겠지만 열매 때문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열매는 어느새부터인가 달려 있었고, 그 열매는 또 어느새부터인가 이거 추수의 손길을 기다릴 것입니다. 본문은 열매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열매에 대한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열매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강조점이 드러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드러난 열매에 대해서 글을 쓰자면 박사 논문도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와 열매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열매가 뜻하는 의미, 마태복음에서 열매가 갖고 있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에서 열매 사상 혹은 열매라는 단어는 성화, 곧 거룩하게 사는 제자의 삶을 뜻합니다. 열매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제자의 삶,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열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먹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어떤 제자의 삶, 거룩한 삶, 이 삶을 바로 열매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행실을 유독 강조하는데 이것은 야고보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와 같은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사랑했고, 특별히 본문이 속한 산상수훈에 대한 해설서까지 쓴 까닭은 마태복음이 행위를 강조한 것과 비단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실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은 그 핵심 사상으로 열매 사상, 성화 사상, 제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제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마태복음은 열매 사상을 통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드러난 열매 사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열매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희망과 구원이 되는 교회, 곧 제자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에게 이 열매의 사상은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인 그 7장의 이 본문에서 선으로부터 선이 나오고 악으로부터 악이 초래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에서 나오고 악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선은 사람한테 나온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농경학적으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문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나무에 대한 말씀이 아니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나무에 초점이 맺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나라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분이셔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나라 분이셨다면 아마도 콩 심은데 콩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17절은 이 당연한 원리가 긍정적으로 표현되었고 18절은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의 원리, 기본 원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시간 관계상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추수의 때는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 열매를 거두는 때, 수확의 때는 오고 싶지 않아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수의 때, 곧 행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때, 행실의 결과가 드러나는 때,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행실이 좀 좋지 않은데 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 세상 앞에서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행실과 생각과 마음, 그런 것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혹은 나쁜 나무인지 드러날 열매는 추수의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때에 맞춰 스스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를 원치 않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열매는 개인별로 맺혀질 것이며 결국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이 남을 것입니다. 헛된 것들은 모두 제거되고 실제만이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출 수 없는 게 3가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연기, 또 하나는 가난, 또 하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문을 꼭꼭 틀어 잠궈도 연기가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있는 곳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 이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식적인 가난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애정에 있어서 가난, 애정 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것도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숨기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 상대방이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 3가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판을 치고 도대체가 진짜를 알 수 없는 세상, 가짜가 판을 치는 요지경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결국 가짜는 들통나고 진실만이, 진짜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없음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피할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스올, 지옥에 내려가든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 끝에 가서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참모습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의식을 가리켜 라틴어로 코람데오, 영어로 before God이라고 합니다. 코람이 before, 뭐가 앞이란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추거나 속이거나 혹은 미룰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식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 정신을 통해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고 속마음까지 다 아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과 있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며 모든 죄는 사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코람데오의 신앙은 경건한 삶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는 삶을 뜻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게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함의 윤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심판하실 수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 무서운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위로를 받으십니까? 무섭고 떨리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절반밖에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이 없으신 정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믿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말씀은 위로의 말씀, 용서의 말씀, 인정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꿰뚫으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상대방과 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는 결국 자신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서로 다를 뿐이지 각자는 자신의 열매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마음을 캐보거나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고 상대방의 사정에서 막 캐묻는 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의도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좋은 나무인지 혹은 누가 나쁜 나무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조사를 해서 나는 좋은 나무인데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악용이 많이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가 좋은 나무인지 누가 나쁜 나무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나쁜 의도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오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 너는 나쁜 열매, 너는 정죄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말씀이 오용이 됐습니다. 그 긴 역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악명 높은 한 가지에만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시기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 마르시온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는 물질을 창조한, 물질이 나쁜 것인데 그 사람에 의하면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란 영적인 지식을 주신 신약의 하나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은 구약은 빼고 신약만을, 그것도 일부만을 성경으로 채택해서 자신의 경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경전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사람, 신약과 구약 모두를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뭔가 모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원론적이고 영지주의적인 태도가 신약과 구약을 모두 성경으로 인정하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당시 초대교회의 큰 위협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도 선하고 영도 선합니다. 물질도 좋은 것이고 영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구약의 하나님,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계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으며 새로운 창조도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또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 나쁜 하나님, 물질이니까 나쁜 것, 영적인 것은 좋고 영을 강조하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쁜 나무를 판별할 수 있는 하나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조심해라, 이러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남을 정죄하는 객관적 판단의 척도를 의미하지 않고 자기 행동의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된다라기보다는, 물론 다 적용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 정죄하는 데 쓰지 말고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남을 판단하고 재는 인식이나 판단 이론이 아니라 실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인 원리를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너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바로 그 행동 자체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좋고, 이런 원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열매를 맺어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누구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기를 원하지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라고 평가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리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나는 나쁜 나무야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혹은 남들에게 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이라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일수록 남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법입니다.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저렇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길지 않은 인생에서 남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삶에 더욱더 집중하고 전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남에 대한 판단을 속단해서는 안 될까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든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든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든 섣부른 판단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있고 중등부가 있다라고 본다면, 특별히 중등부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중등부일 때 얘가 예배를 잘 못 드렸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계속 잘 못 드릴 것도 아니고, 청년 시기에 그 청년이 뭐 껄렁껄렁해 보이고 예배에도 자주 빠지는 것 같고 그랬다고 해서 그 청년을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청년이나 중등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도 그런 판단을 내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생의 열매를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확인해 보면, 우리가 판단을 속단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일단 상대방을 판단하고 판정하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분은 저래, 저분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다 보면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됩니다. 상대방을 영접하고 또 상대방을 또 이해하는 마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추수의 때는 금방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추수의 때는 금방 온다. 네, 추수의 때는 금방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때는 순식간에 옵니다. 열매 좀 더 나중에 맺혔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 멋대로 지내는 시간, 뭐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열매 때는, 결산의 때는, 수확의 때는 순식간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기 전에는 여유롭고 너무 천천히 지나가는 듯 보입니다. 여기 중등부원이 있지만 중등부원들이 시간을 느끼는 것과 우리 뭐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시간을 느끼는 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예를 어느 목사님이 드셨는데 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아시죠? 두루마리 화장지 맨 처음에 뜯을 때는 굉장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두꺼우니까. 그런데 점점 뜯다 보면은 두루마리 화장지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은 너무나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 허송세월하기 마련이며 이것은 열매를 남겨야 하는 사명자로서는 악한 행동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열매는 나중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결코 충성된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충실하게 맺으려는 자, 종말적인 추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자는 시간을 잘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수의 때는 너무나도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는 늦은 봄이나 초여름 시기입니다. 파란 열매가 맺어지는 때는 바로 초여름 시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벌써 열매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월은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을에 거두는 게 바로 익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로 보건대 인생의 전반부 혹은 젊은이 시기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때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인생 전반부이며 이 전반부에 나타난 풋열매를 익히는 시기, 충실하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인생의 후반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시간이 많다고, 기회가 많다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여전히 많이 있고, 전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고, 말씀 보는 시간도 많으니까 놀아라, 즐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따져보시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한 미룰 정도로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애써야 하며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부지런히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는 자신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꿈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 누구나 사람은 꿈속에 오래 머물 수 없다. 그렇습니다. 허상만 좇을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실제를 추구하고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조그마한 열매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휴식이나 휴가 혹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은 무한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매로 남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열매, 곧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결코 주의를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명에 매진을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명에 매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방황하는 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자신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즉 사명이 무엇인지 꼭 발견해서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아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발견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회의가 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명을 큰 열매로 남기시는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충실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와 함께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참 제자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는 제각각이겠지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남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제 사명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면함으로써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는데요. 먼저는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세, 정직한 자세로 경건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의 때는 금방 오니까 부지런히 우리는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